네,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새 아침,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기쁘신 뜻을 알고자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빛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전리 전해 차가운 내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성령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뜻을 알고자 나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를 이 시간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의 고소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나라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월요 오전 예배에 오신 전국 해외 각지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낭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월요 오전 예배를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전한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소서. 코로나19와 각종 재앙과 기도를 회방하는 것으로부터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전국과 해외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석하는 교회와 모든 만남과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창하시고 이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 오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나라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춤추는 시간들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주옵소서. 시간과 공간과 또 하나님 유튜브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배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흑암의 모든 권세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해방하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드릴 때에 저희가 성령 안에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 사랑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덮어주십시오. 성령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지어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그 보혈 하나님 그 값진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훈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밖에 합당하십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직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유튜브에서 에스더 기도운동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란 말씀 이기복 또 공동대표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저희 대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말씀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강사님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성령에 담대하여 하나님 전하게 하실 그 말씀만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도록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성령님 이 말씀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기복 대표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와 또 주님 이 부모 세대를 살리고 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모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마음을 하나님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온전히 하나님 전열을 갖추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지하 계시형으로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렬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 또 강사님 그리스도 예수의 불을 덮어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자를 찾으시며 이 땅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당신의 기도자들을 모으셔서 오늘 자녀와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공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가, 그 절절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들을 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그 인신제사, 특히 유아 인신제사뿐이 아니라 그 인신제사를 아주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분인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이 인신제사와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렇게 쭉 엄청난 이제 우상들이 있었죠. 우상들을 여러분 한번 쳐보면 하나같이 괴이하고 흉악하고 잔인하고, 또 형체도 온갖 뭐 팔이 2개고 뭐가 몇 개고 막 그러면서 아주 그 음탕하고 그런 흉악한 그런 우상들인데요. 우상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이 인간을 살인하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무당들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집집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처방을 내리는데, 처방이 아주 무서운 처방들을 많이 내렸습니다. 뭐 딸을 뭐 어느 집으로 보내라, 뭐 심지어는 그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무슨 짓거리를 시키면서 그래야 니네 집에 재앙이 무너진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들은 그렇게 또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이 질서와 법칙을 전부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 악이라는 그죠? 영어 단어 evil, evil, 그렇죠? 우리가 evil spirit 하면 악령이잖아요. 근데 evil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하면 live, 그렇죠? 그래서 살다, 어떤 생명력, 그런 거를 거꾸로 against하고 죽이는, 그것이 evil spirit이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예, 그 중에 구약에는 그 특히 몰렉, 그모스라는 신, 이렇게 인터넷 쳐보면 형태가 나오는데요. 그 형태에는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 밑에 불을, 그래서 벌겋게 달구어진 그 불 위에 자기가 막 그 귀한 생명, 태어난 아이를 그 위에다가 올려놔서 그냥 순식간에 불태워 죽이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문화가 돼버리면 이게 악이 악인 줄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냥 애 많이 낳는데 그 중에 하나, 그렇게 하면 농사 잘 되고 풍요롭고 전쟁을 막고 이 신이 다 우리를 막을 테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끔찍하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모두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다 옆에 사람도 하고 다 문화니까, 관습이니까. 그래서 관습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지, 문화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가면 그 문화와의 싸움, 그 관습과의 싸움이죠. 근데 거기에 그 이방 사람들만 그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한 거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계명까지 주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계명이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까지 주신 거죠.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형체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들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사사기 보면 이제 속히 하나님을 떠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일하게 그 이방신을 통해서 그들도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망령되이 그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 자녀의 피가 이 땅을 덮었고 그러면 가증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냥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문화라는 게 그렇게 무섭고 관습이라는 게 무섭고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더한 게 요즘은 이제 이게 막 미디어 뭐 언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더 쉽게 그냥 다 세뇌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도 모르게 그 우리 주위에 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악들을 행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가서 한번 중국 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 나라가 하나만 낳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딸들을 다 뱃속에서 죽이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낳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경건한 자손을 땅에 펼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그 통역하는 분이 저 아까 그 말씀을 통역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중국말을. 그래서 내가 왜 안 했어요? 했더니 큰일 납니다. 그거 통역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나라에서도 난리가 나지만 여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반발한다는 거예요. 왜 나라의 정책에 그렇게 반대되는 말을 하냐. 이분들도 반발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거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둘을 낳으면요. 그 집에다가 그냥 인분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그럴 정도로 그게 무서운 모두가. 이제 중국이 심각성을 깨닫고 나라가 망하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이제 둘로 늘렸는데 제가 이제 한번 중국에 가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이제 저녁에 말씀 전하니까 누가 발 마사지 요즘은 좀 가고 싶어도 중국을 못 가서요. 우리나라 어디 가서 발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서 하고 있는데 그 여자 자매를 내가 은근히 좀 전도하려고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아유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참 우리를 귀하게 전까. 아이고 저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기가 둘째인데 둘째를 낳으면 안 되는데 자기를 돈 주고 이게 어디다 돈을 내면 이렇게 호적을 좀 주는 게 이 시골에 있나 봐요. 그 자기를 돈을 주고 자기를 낳대. 그래서 자기는 귀한 존재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 그 시대의 문화와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데 구약 내내 그렇잖아요. 참 그 살인의 역사예요. 살인의 역사. 모세 날까봐 이스라엘 구원자가 날까봐 그냥 남자애들을 다 학살했는데 그거를 뚫고 모세가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죠. 또 그뿐이 아니라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사탄이가 알고 그냥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모든 2살 아래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그 부모의 곡성이 끔찍한데 더군다나 막 2살까지 키운 애를 그렇게 빼앗아서 죽이니 오죽하겠어요.
피가 덮죠. 참 그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무엘이 태어나기가 어려워서 분인다는 자식을 낳고 사무엘은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낳고 쉽게 낳고, 그냥 이슬람 사람들은 낳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한 세대에 평탄하게 하고 다윗의 그 왕조를 세우는 그 일을 했죠. 네. 그것뿐이 아니에요. 수없이 하여간 뭐 우리가 오늘 이 공부하는 이삭도 그렇게 태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는 게 어렵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명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낳고 이게 뭐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옆집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고, 이걸 어떻게 호적에다 올리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옆집 그 남편 죽여버리고 옆집 그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을 어떻게 호적에다 올리겠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문화로. 그런데 그 죄인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의 그 구원자가 태어나는 이 사건 참 놀랍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진짜 많이 낳고, 지금 뭐 나라가 몇십조 원을 해마다 들여가지고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아무리 해도 돈은 헛되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정말 태어나는 숫자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낙태 건수가 110만 명이라고 하니까 3배의 아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막아서도, 그래서 이제 법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나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지금 심각한 게 저 실명 출산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만약에 제가 고등학교인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제가 몰래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밝히고 얘를 호적에다 일단 올려야 입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차라리 낙태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낳고 버리고 죽이든지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바꾸어서 교회가 이런 이것을 비밀 출산제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지에 있는 그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그 미혼모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기관을 이렇게 뭐 세우고 있어요. 저 이사장으로 제가 많은 그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거기에서는 이게 저 실명 출산제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몇 년 됐죠, 우리나라. 그 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제 미혼모가 와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못 키운다 그러면 두고 가면 거기에서 지금 원장으로 일하시는 사모님, 목사님 가정에 그냥 입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가서 내가 낳았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동사무소 다 알아요. 그러면 2명이 사인하면, 그래서 7명 막 8명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 밑으로. 그래서 본인 자녀하고 플러스 뭐 그렇게 해서 입양하면서 걔들 지금 다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들을 같이 이제 키워 나가는데 나중엔 동사무소에서 와서 이제 그만 좀 나세요. 이런데 내가 난 거니까 내가 난 걸로 하니까 이제 다 알면서 그만 좀 나세요.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애들 이름을 전부 예시를 붙여서 예빈이, 예현이, 예찬이, 뭐 예수님 찬양, 뭐 예지 뭐. 근데 한 애가 이제 먼저 이름을 갖고 왔어요. 걔는 딴 이름이야. 얘가 막 소외를 느껴서 나도 예 해주세요. 예씨 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바꿨어요. 예지로 바꿨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무소 가도 안 되고 하면 DNA 검사를 해가지고 네가 난 거를 증명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병원에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혼모들이 그걸 애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지워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기도하고 뭐 밥 먹고 떠드는 걸 보면 낙태 안 당한 아이들. 얼마나 이쁜지 하나하나 말도 못해요. 그래 지금 아파트 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또 뭐 맘카페에 또 3층에 있는 사람이 뭐 아래 수상한 단체가 있는데 애들이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또 올려갖고 며칠 전에 그것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문 닫고 완전히 그냥 애들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가면 숨어가면서 그런데 이걸 사실은 교회가 다 이 미혼모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이렇게 다 품고 나아서 우리한테 다 우리가 키워내면 나라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는 게 많이 우리 주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고 내 새끼 잘 자라고 너무나 그동안에 이 사회적인 이 악에 대해서 침묵했으니까 침묵한 것뿐이 아니라 동조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들이 다 이제는 다 회개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교회만 움직여도 이제 희망이 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우리가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인신 제사를.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을 쭉 이끌어 가시고 이제 거의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의 끝 무렵에 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인신 제사를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가? 그게 오늘의 이제 스토리예요. 왜 그러시나? 근데 그걸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조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낳잖아요. 낳으면 이거는 거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피로 맺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게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다못해 막 똥을 싸도 막 어머니들 아이고 똥이 노랗기도 해라 이러면서 막 닦고 막 울어도 뭐 젖을 깨물어도 아이고 아프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걔를 사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얘를 이제 키워내죠. 얘의 모됨과 상관없이 그냥 선택했으니까 낳았으니까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하고 연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때는 그냥 얘가 애굽에 가서 누이라고 속여도 아니 누이라고 속이면요 속여서 그런데 나올 때 큰 재산을 갖고 나와. 이게 도대체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때 나오면서. 그러니까 얘 부인은 저 기가 막히게 날 팔아서 나오는데 양과 막 그냥 그 종까지 다 끌고 나와서 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호하시고 일방적으로 막 그냥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가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씩 좀 크면 얘들이 이제 혼자 설 수 있도록 철이 들도록 우리가 자꾸 가르치잖아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사랑을 먹고 자라면서 점점점 크면서 이제 성숙해지죠. 계속 젖병을 빨면 안 되고 점점점 성숙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조금씩 크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부모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처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막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이게 언약이고 그냥 거의 얘의 모됨과 상관없이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엘리온이시구나. 모든 전쟁에 능하신 분이구나. 신 중에 신. 모든 최고로 높으신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 그리고 15장에는 또 이렇게 나한테 약속을 주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약속을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이루면 아브라함은 계속 깨죠. 계속 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문화가 있었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면 이렇게 종을 데려다가
씨바주로 애를 낳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또 이 사라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종용해서 예, 남편한테 하루 남편 또 그 말에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의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사라는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안 낳는데 그냥 이 금방 그냥 단방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단방에 분인 날은 그냥 낳고 사무엘은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것처럼 그냥 단방에 그냥 참, 그래서 얼마나 이게 깨고 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냥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 주시고 계속 그러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자기 실수를 통해서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버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가서 그 사랑에 알아가면 이제 어느 순간은 얘가 이제 많이 성숙해지고 알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 친밀해지고 알아지고 친구처럼 이제 애일 때는 우리가 애를 키우지만 애들이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엄마의 친구가 되고 싶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고 싶고 친구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지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니까 이제는 네가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알고 내 뜻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 너희는 이제 내 친구라.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벗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제 중보자가 돼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 멸망을 막고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이삭을 낳을 때 분명히 알았죠.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거를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안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지는 못했죠. 가장 바람직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얘를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또 격려하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제 10대가 되면 얘하고 친구가 되어서 같이 또 아버지가 운동도 하고 얘랑 등 두드려주고 너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고 뭐 사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가 이제 부모의 뜻에 너무너무 이제 감동을 해서 나중에는 효도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만 잘 키운다면.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리고 너무 엄마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그냥 알아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일을 뜻을 함께 그냥 억지로 순종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그냥 이루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제는 나이가 들면 아들이 친구 같고 딸이 친구 같고 같이 동역자가 되고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자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못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그냥 부모가 존경스럽지가 않고 맨날 공부해라고 지들은 공부 못했으면서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수능 떨어지면 큰일 난다고 막 협박을 하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진심으로 리스폰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람직한 자녀 교육은 일방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아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애들이 앞에 장래에 희망하면 뭐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가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친구처럼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막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친구예요. 친구. 예. 친구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지 새끼 키우는 거 보고 이제 너 이제 우리 마음 알겠냐? 네 새끼 키워보니까 알겠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직 애 안 낳아. 넌 애를 낳아봐라. 네 새끼 키워봐라. 내 마음 알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아이들이 이제 키우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읽으면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지금 뭐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뭐를 나누시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 속에 우리를 넣어준 거라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 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 2000년 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 아브라함한테 이제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버사, 내 친구야. 네가 나의 종이 아니라 넌 이제 친구지. 네가 내 마음을 알지. 내가 예수, 내 아들을 이제 할 수 없이 이 땅의 죄악을 위해서 때문에 이제 죽여야 할 텐데 네가 내 마음을 알겠니? 그러면서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요. 자, 이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자기의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 장면을 오버랩하면서 아브라함하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젠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는 왜 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는가 모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알았다. 우리 완전히 정말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 아이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나누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우리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쫙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이걸 한꺼번에 한 장에 할 수는 없겠죠. 네. 예, 제가 드린 강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자, 그냥 할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일 후에 이렇게 보시면서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네, 이렇게 하면 또 좀 작지만은 크게 네,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자, 여호와 일의 일단 뜻은 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항상 이렇게 살면서 내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이제 써먹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 애가 시집을 못 갔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뭐 이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준비시키셨어 뭐 이렇게 많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처음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비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자, 이것도 이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는 걸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벗, 내 종, 내 친구,
아브라함아라고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 될 거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께 이르시되, 자, 굳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 없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절절한 마음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보시라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네가 얼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아무 데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 드리게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그래서 그런 그 불 가운데 애들을 들어가기 너무 싫어하신 분인데 이제 그걸 하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주위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게 뭔 줄을 알고 그냥 순종한 것 같아요. 자, 번제로 드리라.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너무 알았어요. 아버님 하나님을 아니까 뜻이 계시겠지. 예, 뜻이 계시겠지. 예. 정말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겠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랬지. 그걸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또 나오잖아요.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바로 그 장소예요. 가더니 또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일 길. 우리 예수님이 사흘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골고다 산으로 가신 것처럼 결론을 미리 우리가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사람의 그 해석에 많은 해석에 의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산, 골고다 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똑같이 이 장소다. 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르심산이라고 우기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산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산 가지고 싸우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 사건을요,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또 우겨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도 있지만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에요. 일러진 곳으로 가는데 제3일에 이제 그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산을.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그런데 이제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을 데리고 가면 이게 되지가 않죠. 우리 주인이 왜 그러나 하고, 그래서 종들을 다 여기다 놔두고 이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순종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죠. 예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죽이셔도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그거와 아브라함아, 너 알겠니?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사흘 길을 그 산으로 가는데 그 나무를 아들에게 지우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과 칼, 그 심판의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죠. 예, 동행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시죠.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참 얼마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여러분,
골고다 그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답을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 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랬더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그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린 그 죄를,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는 어쩌면 죄책감의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근데 죄책감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전부 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로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데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했는지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2000년 후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또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그곳. 그것에 이제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들이 더 훨씬 젊고 힘이 있을 텐데 어떻게 자기를 묻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그걸 순종했을까?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했을까? 근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의 그 권위, 그거라는 것은 우리하고 지금 문화적으로 상상할 수가 없죠. 예. 그때는 아버지의 말이 거의 법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어쨌든 순종한 그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요 생살권이 있었어 아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결박하여 제단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이제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잡으려 하는데 그때 폼만 잡았을까? 아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날 수 없는 가운데서 이 아이를 주신, 그런데 분명히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어떠면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제는 다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경험했고 알고 이젠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째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 없는 우리 예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는 드려놓고 완전히 그냥 내 뜻대로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순종 없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죠. 순종. 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이 교회에서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이제 설교를 총 5번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가 이제 좀
지쳤지만은 거기서 혹시 들어보실 수 있으면 들어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 예를 들었죠. 거기에 2014년 미스 펜실베니아 발레리 가토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이제 자기의 스토리, 미스 펜실베니아 스토리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19살에 집에 돌아오다가 어떤 칼을 든 흉악한 남자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도 이런 악을 허락한 하나님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하나님에게는 나한테는 나쁜 일이 벌어져도 악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딸하고 더불어 그걸 순종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을 보내려고 그럴 때 그 어머니가 한 말이 인터넷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감당하자. 그래서 그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 어머니의 신앙이었고 그 딸에게 같이 더불어 키우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딸로 자라는지. 근데 10살 때 이 자기의 출생 비밀을 이 딸이 알게 된 거예요.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얘한테 한 말이 악한 일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너같이 귀한 너같이 보물 같은 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거를 극복해서 그래서 이 딸이 극복해서 결국은 자기가 미스 펜실베니아 돼도 그것을 다 자기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강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의 스토리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을 안다면, 그분의 뜻과 마음, 그분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죠. 순종 없다면 우리의 예배가 참이 될 수가 없어. 때로는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요. 예배가 순종과 더불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경배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순종과 이 제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버지도 순종했지만 아들 이삭도 순종한 거죠. 네. 손을 내밀어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러 2번을 부르시는 거 보니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스톱. 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은 멈추셨어요. 그러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스톱 안 하셨어요. 또 얘기하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또 얘기해요. 네가 네 아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제 알겠니?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너희들의 인류의 죄, 너희의 죄를 위해서 번제로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심정을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 아모스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이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들일까? 그것이 우리 예배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너무너무 위로받으시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수량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이레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 죄 가운데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무게와 죄책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못 느끼지 그냥 그걸 안 느끼려고 부인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죄책감이 없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인류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에서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이르시되 또 나와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아야쓴즉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까. 내가 이제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한 내 씨가 대적의 문 예수 그리스도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고 내 뜻에 순종했고 나의 친구이며 나의 선지자며 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 사건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요. 자, 이 장소, 이 모리아산 장소 우리가 곧 역대 상해 21장에 이런 거 아시죠? 다윗이 이제 자기 세를 과시하려고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아주 이거를 너무너무 또 아주 싫어하시면서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걸 징계하시면서 결국 그 결과로 그 자기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몇만 명이 죽어가지요. 죽어갈 때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이 또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이 다윗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막 나아가요. 그때 우리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아까 보여주시면 네, 역대하 3장 1절 있죠? 나왔죠? 네. 바로 고산이에요. 우린 요거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제가 역대상은 이제 여기다 안 띄웠는데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이 죽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어떡하나 하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한 곳을 지시하셔서 그곳에서 네가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이제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크죠. 타작마당. 거기로 가서 그 장소를 지정해 주셔서 거기 가서 하는데 이제 그걸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을 때 전염병이 끝이라. 이게 이제 역대상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죄를 사하는 범죄를 사함 받았는데 오늘 지금 금방 보여주신 역대하 여기에 보면 역대하 보면 그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것에서 뭘 했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그 장소에서 짓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양들을 데려다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그 양들의 피가 흘러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 아닙니까? 바로 그 장소가 이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이것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결국은 이 제사를 지내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 이 성전이 결국 이어져서 지금까지 와서 결국은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골고다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는 그곳에서 우리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그 무거운 죄짐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니까 쉬운 일이다. 아니죠.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쩌면 이걸 말을 바꾸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찌하여 저 인간들을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나를 죽이기까지 이거를 스탑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인간의 죄를 사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절규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형을 쭉 가지고 계시되 내 벗, 내 친구, 내 종,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이제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알겠니? 너 알겠니? 내가 바로 그 너희 죄를 위해서 준비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죽이는 그 심정을 아브라함하고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우리 믿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죠.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순종은 때로는 어려워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위로받으시고 너는 내 종이 아니라 이젠 내 벗이라 내 친구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제는 알지 않겠니? 하면서 지금도 이 땅을 이
지금 이 나라, 이 어려운 땅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한번 띄워주시면, 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특히 앞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이런 쪽으로 막 가지요 또. 예. 그래서 참 사역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미리미리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 전에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고 그 마음에 알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이게요 이 로마서 8장이 뒤를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하는 얘기예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처럼 뚝딱뚝딱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사랑으로 그리고 늘 또 대화하면서 내 뜻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라고 안 해도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친구고 내 벗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마지막은 그거예요. 내가 얘를 이렇게 순종해라고 안 하는데 얘들도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잘 알면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을 같이 알면 순종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수능 100점밖에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네 삶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거를 얘기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게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들여야 돼요.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근데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결국은 이 인류의 무서운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기어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스톱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의 절규를 스톱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번제를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게 오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어느 단계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과 일방적인 사랑을 먹고 젖을 먹고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있는 어린 단계입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제 하나님의 친구처럼 동행하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하신 마음을 알아들여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타작마다, 그 모리아산, 그 성전, 이제는 그 수많은 그 양들의 피는 다 끝나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힘들어도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곧 수능 시험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내 딸이 성공해서 큰 좋은 대학 가서 돈을 잘 벌게 하게끔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쉐어하시며, 알겠니? 내 마음을, 이 땅을 향한 내 마음을 알겠니?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야 되셨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제 순종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있어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그분, 감당할 힘도 주실 그분,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도 꼭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자녀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그 말씀 가운데도 언급됐지만 어저께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5번의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해서 정말 낙태의 죄악을 우리가 다 함께 회개하고 또 생명 살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그 카톡방에 보면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미지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일깨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 널리 증거되기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 말씀 온누리교회 검색하면 어저께 주일 설교이기 때문에 다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 좀 들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고, 지금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권해주시고, 또 권할 때도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또 보시고 좋아요 누르고 또 권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이고, 또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말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보내고 짧은 시간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낙태죄가 있을 때도 전 세계에서 출생아 대비 낙태율 1위 국가였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 1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을 다 합해도 약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의 2017년에 얘기 나온 거 보면 하루에 3,000명씩 태아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500명 내외인데 하루에 3,000명씩을 우리가 죽인다. 1년이면 110만 명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대국 될 수 없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통일 문제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또 이기복 교수님 어저께 이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한 주제를 다루면서 영육간에 많이 소진하셨을 거예요. 귀한 강사님 영육간에 회복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원수마귀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해서 막 원통하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천군 전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수님만이 아니라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스라의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또 이 귀한 생명운동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저께 증거된 말씀이
마땅히 들어야 될 성도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고 회개하고 강력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6만 교회가 너도 나도 낙태죄를 회개하고 태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강대상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교단적으로 장로교 고신칙이 그랬던 것처럼 어저께 또 성결교단이 이 낙태반대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켰어요. 교단적으로 정말 그래서 샘플 설교가 다 나가고 교단적으로 연합해서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태아생명 죽이는 일을 우리가 끝이고 회개하고 이제 거꾸로 태아생명 살리는 일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 출산자가 들어와서 미혼모들이 쉽게 아이 낳도록 하고 그 미혼모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출산을 돕고 그렇게 난 아이들이 입양해서 기르고 그런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어저께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이기백 교수님 통해서 귀한 말씀 보내주셔서 저희를 은혜 받고 또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한 영혼들을 그렇게 전하보다 사랑하시는데 그 귀한 생명, 그 귀한 영혼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그렇게 우리가 낙태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살리는 일이라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심각한 죄악들을 다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보혈의 공로를 이제서 자백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유함으로 넘어서서 이제 이 죄사함을 넘어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각각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온누리교회에서 증거된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낙태에 대한 아버지 영적인 바른 깨달음을 갖고 생명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들을 자들에게 다 전파되게 하여 주십시오. 들을 자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의 낙태 지역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앞장서서 아버지 존귀한 그 생명들을 살려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가 생명과 복을 택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것이 한 설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일파 만파 되게 하셔서 말씀 들은 자들이 또 권하고 말씀 들은 자들이 또 권하고 말씀 들은 자들이 또 권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내 성도만이 아니라 교포 성도들에게까지 다 이 말씀이 증거되어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인하여 낙태의 지역을 우리 한국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가 주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아버지 낙태의 죄를 선포하며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태아 생명 살리는 일을 매진하게 하여 합당한 설교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전국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13만 명의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교단적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장로교 고신측에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어저께도 낙태반대 태아생명 존중일을 지킨 아버지 성결교단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장로교 합동측에서도 낙태반대 주일 태아생명 존중주일 지키게 하시고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장로교 백석 측에서도 그러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감리교단도 그리하게 하시고 오순절 순복음도 그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합신도 그렇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침신도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크고 작은 모든 교단들이 빠짐없이 낙태해제를 회개하고 아버지 대하생명 존중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연합적으로 교단적으로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낙태법 개정안이 이번 12월 말까지 개정되어야 되는데 한 명의 태아로도 살릴 수 있는 낙태법 개정안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혼모들이 낙태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 출산제가 이번에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출산을 돕고 또 출산된 아이들의 입양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제도가 아버지께서 특례 입양법도 개정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성도들이 쉽게 생명을 아버지 입양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주셔서 피로 값지고 산 한 영혼들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드릴 수 있도록 특례 입양법도 개정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법이 개정될 때 아버지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 남성의 책임을 함께 짓는 남성 책임제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태아의 생명을 기르기 위해 아버지 더 좋은 법적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당 야당 구별 없이 초월적으로 아버지 초당적으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아 뜻을 모아 아버지 생명 살리는 좋은 법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걸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의 생명 아버지 모든 생명이 주님으로서 나옵니다. 아버지 생명 존중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아버지 일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주 앞에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 앞닿는 교회게 하시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게 해주셔서 하나의 깨끗한 그릇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원히 주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지키며 제사상 국가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낙태해지를 온전히 주 앞에 거룩한 맹세를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아로 오셔서 어머니 뱃 속에서 9개월을 보내시고 또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다 보내시고 그리고 3년 공생애를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에스더 월요 기도회가 시작될 때도 이기복 교수님 오셔서 7번에 걸친 강의를 해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이어서 2번의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서 어저께 주일 설교하신 것은 느헤미야 우리 차례기도 때 이번 목요일 날 저희가 그 설교를 우리가 설교를 같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 문자나 카톡에 많이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듣고 낙태 반대 태아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정말 비밀 출산자가 돼야 미혼모들이 아이들이 쉽게 편안하게 낳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입양특례법이 나왔는데 이거 뭐 잘한다고 만든 게 입양을 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서 보육시설에서 기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되죠.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랑받으면서 커야죠. 입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남성 책임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6세가 넘으면 이게 미혼모가 아이 낳으면 남성한테 20년 동안 양육비를 받아내요. 그리고 아이는 국가가 다 국가 비용으로 기르고 남성들이 함께 책임져서 그래서 미혼모들이 출산하기가 좋은 그런 모든 법적 환경도 연말까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5주간에 걸쳐서 우리 주견자 사모님이 이제 특강을 해주시고 기도 인도를 해주시는데, 주견자 사모님은 검색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을 지으셨고, 서울 성서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또 특별히 그 딸 조세핀 김 우리 교수님 31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던 그 딸, 믿음의 딸을 그렇게 믿음 신앙으로 기른 귀한 우리 사모님의 우리 특강을 들으면서 또 우리 많은 여성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우리 정말 신앙의 가족들에게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주간의 특강을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또 많은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전국과 해외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통일광장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광장에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회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우리 홀리워크 교회 조원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홀리워크 교회가 주관합니다. 함께 우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74일차 느헤미야 제라기도회입니다. 우리 이순주 집사님 저도 여러 번 뵀어요. 이만갑에 출연하셨는데 제목을 보십시오. 7번의 강제 북송과 탈북. 강제 북송됐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취소당하고 구몬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7.8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생생한 간증을 함께 듣고 우리 같이 우리 복음통을 위해서, 저는 태아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말 못하는 자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 입을 열라고 했는데 태아 다음으로 이 말씀에 적용되는 게 우리 북한 동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차례 때도 이 말씀 간증을 함께 듣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느헤미야 제라기도회가 이제 74일차가 되면서 옛날에는 생방송 안 하고 우리끼리 할 때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밤 11시, 금요일 날은 밤 11시 반, 주말에는 시간 당겨서 이제 밤 10시에 했는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국내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이 시간이 막 바뀌니까 혼란스러워 하세요. 주일 날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시청자들이 더 늘어요. 시간을 잘못 알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간을 통일했습니다. 조금 직장 다니는 분들이 조금 당겨달라고 하는 요청도 많이 있어서 30분 당겨서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금요일 철에 빼놓고는 다 통일했습니다. 그럼 금요일은 왜 1시간 늦냐? 각 교회 심야기도회 끝나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만 11시 30분에 시작하고 이제 다 10시 반으로 통일했으니 착오 없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고, 이제 생방송은 밤 1시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는 기도 찬양 틀어드리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 현장 기도, 여기 나와서 우리가 또 사회적 거리 두고 집적인 기도센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새벽 3시까지, 또 금요일 철에는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0시 반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차례 때 오셔서 함께 1시까지 생중계로 기도하고 1시부터 2시까지는 희망자들이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야 이게 자꾸 이제 영상에 이제 이렇게 자꾸 순환이 된다고 하니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셔서 앞으로 월요일날 오전 기도회가 많은 여성분들이 동참하고 어머니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말씀 듣는, 그리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월요 에스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